시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제자의 기준을 통해서 한 해를 재정비하고 한 해를 새롭게 준비하는 일에 정말 은혜를 크게 받는 이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응답은 무엇입니까? 처음 한 해를 시작할 때에 나름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굵직한 것, 1, 2, 3 다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에도 큰 응답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신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것, 이것이 저에게는 큰 응답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 교회 사역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친 것, 큰 어려움 없이 사고 없이 잘 마친 것, 그 사역을 마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장모님께서 신앙을 가지시고 교회에 나가서 새가족 교육도 다 마치시고 성도가 되신 것, 그게 굉장히 감동적이고 감사가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 장인들은 뵐 때마다 영적 기도를 끝까지 계속적으로 같이 동참해 주시는 것, 이 부분이 저희 가정에는 굉장히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간간히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어른들 그리고 자녀들이 아직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25년도에는 끝까지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충성하셔서 기도로 주 앞에 아를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 교회에, 그리고 국가에, 직장에 돌아보면 아픔도 있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헤아리는 것은 숫자로 세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을 쓰다 보면 처음에는 20개 정도는 쓰면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20개는 그냥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많이 내가 감사할 제목이 많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24년도 여름이 되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엄마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 MIP 기도를 저도 동참을 했습니다. 아빠들도 훈련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저도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모두 마지막에 숙제가 무엇이냐면 100가지 기도 제목을 쓰는 거예요. 한 아이에 대해서. 처음에는 큰일 났다. 분명히 아이를 저는 사랑하지만 100가지가 나올까 생각을 했는데요. 쓰면 쓸수록 계속 말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아들과 또 저 가정 전체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것,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감사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1년 동안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인 곳에 있습니다. 아주 친근하게 찾아오는 것이 감사의 내용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큰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옆에 좌우 얼굴 한번 보십시오. 당신이 감사의 대상입니다. 예, 우리가 감사의 대상입니다. 예, 감사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의 거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받은 은혜를 새하르면서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기도로 올려드리고 또 물질과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드리는 것도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돌아보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또 돌아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줬니? 잘 사용했니? 라는 기준도 있겠지만요, 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니? 나의 작은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주일뿐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 매일마다 읽고 있는 그 말씀에 너는 얼마나 충성했니? 그 말씀의 그 기준으로 우리를 돌아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주신 은혜를 세리는 것, 그것은 받은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그건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영역, 말씀으로 지도하고 있을 때 그 지도에 발 맞추어서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주님의 자리에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한 해 동안 얼마나 충성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제자의 기준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떠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제자의 기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제자의 기준을 때로는 우리가 다양한 생각으로 변형을 시키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의 자리가 참 복되다는 것을 알지만 예수님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기준으로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꺼려하고 밀어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라고 예수님이 제자라고 되었다고 감히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중직자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함께 주일에 또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모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은 우리의 직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도록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가 표현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직분 자체를 향해서 제자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제자의 기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래 말씀하셨던 그 기준으로 한 해를 돌아보고 그리고 한 해를 예수님의 기준에 의해서 새롭게 준비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는 자기를 부인한다. 한번 더 할까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합니까?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에게도 함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 과정 중에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무리들은 그 가운데 섞여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다양하게 상황 속에서 굉장히 넓은 범주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기준 그리고 제자들이 따라와야 될 그 삶의 기준에 대해서 제자에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무리들에게도 제자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가든 가까이서 따라가든 예수님을 따라가 다니는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이와 같은 기준을 모두가 공통점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도 예수님에게 제자의 기준을 배워야 하고 무리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준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의 기준을 다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로 살아가다 보면 항상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무리면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이 시대에 또 교회를 잠시 등진 가난한 성도가 되었을 때에 그 사람들은 제자라고 감히 말을 할 수 없느냐 할 때에 예수님은 제자의 기준을 가르쳐서 너희들도 동일하게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기준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원래 스승을 따라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스승에게 배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좋은 스승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의 스승이 또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이 배웠던 어떤 지식의 전문가의 영역 속에서 스승이 또 있기도 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또 스승이 있을 것이고요. 기도를 어떤 스승님, 좋은 어떤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배운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성도에게 스승은 누구일까요? 성도에게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성도되게 하고 예수님의 길을 가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스승은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교회의 지도자들 또 함께 기도해 주는 분들도 스승이 될 수 있고 또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에게 배울 때에 진정한 그 제자로서 걸어가면서 마땅한 스승의 모습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질서냐면요, 내가 제자인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자꾸 데리고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앞서갑니다. 기도도 분명히 예수님 뒤에 따라가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이미 기도가 저 앞에 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도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멋지게 고백하죠. 멋지게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죽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좋은 신앙 고백을 냈지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항변합니다. 항변하에 따라 뜻이 무엇이냐면 멱살을 잡고 흔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원했던 이 국가의 회복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너무 동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보다 앞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와. 뭐라고요? 내 뒤로 와. 내 어디라고요? 뒤로 와. 너는 나를 따라와야 될 사람이지 네가 날 앞에서 날 끌고 가야 될 사람이 아니야. 제자는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좋은 제자가 아니에요. 이미 베드로는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무리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아니?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아니? 하면서 제자의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걸어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셨습니다.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적이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마가복음 1장 32절을 보면요, 어떤 사건이 있냐면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데려옵니다. 해가 져서 저녁이 되어서 다 집에 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병자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고생하면서 환자들을 고쳐줍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끝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고쳐줍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새벽이 되었을 때에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광야 같은 곳에 혼자 가셨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죠. 맞습니까? 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새벽에는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수 있는 그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줄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찾아옵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으로서 왕으로서의 그 역할 감당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계속 찾아옵니다.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또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자로 인정해 주기 위해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새벽에는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이 향해서 사람들이 찾아오자 나는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어디 갑니까?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합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왜요? 예수님이 전도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병도 고쳤으니 예수님은 더 영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식사 대접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집에 유월하고 온갖 대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다 뿌리쳤습니다. 다른 마을로 피해버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을 취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내용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2장 3장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역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 사함 논쟁, 죄인과 식사하는 논쟁, 금식 논쟁, 안식일에 밀 이삭을 먹는 논쟁, 안식일에 손 마른 환자를 고치는 논쟁, 이 5가지 논쟁이 붙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하나 이야기로 말씀으로 다 이겨냅니다. 다 이겨냅니다. 이 논쟁이 끝났을 때에 어떻게 결말이 나오느냐면요, 3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함께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심각하시네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능력을 가지고 말씀으로 이겨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정치인들과 손을 잡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죽일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죽이기 위해 등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빠르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달려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부터 초반부터 죽기 위해 등장한 사람처럼 앞만 보고 달려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뒤에 안 보셨어요. 죽기 위해 끊임없이 논쟁뿐만 아니라 고치고 또 사역하고 쉬지 않고 달려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논쟁들을 이기면서도 자기가 죽지 않고 피할 수 있는 길들을 기꺼이 똑똑한 분이기 때문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습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죽을 위기에 기꺼이 자기를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할 때에 장로들이든 대제사장이든 서기관들이든 정치인들이든 어떤 사람 하나 상관없이 모두가 담화발에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힘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순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해야 될 일, 구원 사역을 해야 될 일,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자기 자신이 없으셨어요. 자기가 있지만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이것을 부인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부인하는 것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자기가 우리 안에 살아있지, 이것을 죽이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여러분 다투지 않고 사는 분이 있을까요? 싸우지는 않더라도 다투긴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싸우지는 않지만 다투기는 합니다. 다투기는 합니다. 싸움과 다툼 뭐가 다른지 모르지만 싸우진 않더라도 다투긴 합니다. 왜 다툽니까? 자신의 의가 있기 때문이죠. 자기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삶을 갈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셨어요. 굉장히 급진적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서서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곧 즉시 항상 급하게 일을 하신 분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일하시는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예수님이 짊어지실 때에 저항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15장 2절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요,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저라면 여러 수식어와 하고 싶은 말을 십자가에 죽기 전에 여러 가지 모든 변명을 다 쏟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첫 질문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다. 변명, 핑계, 합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말한 것 맞다.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위풍당당하게 십자가 길로 자기를 던집니다. 당시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십자가형을 확정받았을 때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십자가라는 치욕적인 사형 선고를 받으면 더 이상 항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생겨서
또 여러 가지 사람이 실수로 의해서 구치소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억울하기 때문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과 상황들을 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당연히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금 짊어질 때에 그런 어떤 항소 없습니다. 그냥 자기를 던집니다.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 자체가 항소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마지막까지 간 상태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얼마나 당당하게 십자가 앞에 자기를 던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왜 두렵지 않게 이렇게 살아갔을까요? 예수님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랬을까요? 물론 믿음이 좋았겠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죽음의 위기가 있다. 그때에 항소하지 않아. 항변하지 않아. 어떤 유혹으로부터 철저히 자유하고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방법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싶었던 그 욕구가 있지만 그 욕구를 버리고 온전히 말씀의 길로 예수님은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올해 한 해 동안 따라가셨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급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셨습니까? 항소를 거부하는 인생을 살아가셨습니까? 십자가를 어정쩡하게 짊어지면요, 항상 항소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변명거리가 나오거든요. 불평거리가 나오고 불만거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억울한 일 있고 가정에서도 억울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지나갑니까? 안 지나갑니까? 여기 앉아봐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우진 않더라도 다투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다투고 이야기를, 의견을 나누면서 지나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아있으면 절대 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는 기꺼이 자신을 항소하지 않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삶이 당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항소하지 않는 십자가를 내가 옳도다 라는 그 말을 기꺼이 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어정쩡하게 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짊어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다 보면 오해가 있고 모함이 있고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요, 받으셨습니다. 그때의 변명을 길게 풀면서 기독교와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명예를 인간의 방법으로 자꾸 설득시키고 무언가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순간 십자가의 그 위상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위상은 여러분, 우리가 짊어질 때에 주님이 다시 세워준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이 땅에서 저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죽어지는 존재, 자기를 부인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할 때에 주님은 먼 훗날 우리를 핍박했던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너가 했던 일이 무엇인지 내가 가르쳐줄게 하면서 그들을 변화시킬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는 2025년에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서 항소하지 않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여러분 믿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핑계거리가 아니라 변명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면 아멘하는 교회, 말씀이면 아멘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는 목숨을 잃는다. 함께 드릴까요? 제자는 목숨을 잃는다. 오늘 참 무거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자는 목숨을 잃는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항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때로는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내가 져야 되다 보니
계속 내가 피해만 입어야 되다 보니 언제까지 그래야 되나? 그러면서 항상 한 번은 공격하고 싶은 그런 인간의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예, 저도 많이 있어요. 집에서 올라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올라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올라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언제까지 져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꼭 내가 진 것처럼 패배자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는 존재, 나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자신이 너무나도 가벼워지고 차량해 보이고 너무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옳은 삶이에요. 그것은 절대로 나쁜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없으면 절대로 내가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있으면 내가 죽게 되어 있고 예수가 없으면 내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거지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가 죽게 되면 패배의 길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승리의 길이고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 자기가 자아를 죽이지 않으려고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기 싫어하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다. 목숨을 잃을 것이다. 영혼을 잃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되던 이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곱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핍박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를 믿어야 했습니다. 당시에 목숨뿐만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이탈되게 되면 공동체로부터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혼자 믿으면 안 될까? 우리는 이 시대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그냥 예수를 믿으면 모든 걸 잃는다 하면 혼자 아르바이트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주변인들이 그 사람과 절대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로부터 이탈됩니다. 그러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에 기록되던 당시에는 굉장히 긴급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급한 이 상황 속에서 긴급하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긴급하게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등장하자마자 예수님은 왕처럼 행동하면서 치유하고 고치고 긴급하게 굉장히 급진적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 시기에 제자들에게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은 이와 같다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순교를 각오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에서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 찾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찾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누군가가 칼을 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가정마다 약간 분위기는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누군가가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칼은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순교적인 이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복음적인 삶을 살다가 직장에서 승진의 길이 막히는 것, 순교와 같은 겁니다. 좌천되고 월급이 줄어들고 집단적인 공격을 받고 신경과에서 약을 먹어야 되는 것, 그게 곧 순교입니다. 왕따를 당하는 것, 그것이 순교입니다. 의식주를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순교입니다. 불의한 관계에서 탈출해서 홀로 외롭게 살더라도 친구가 없더라도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 순교자적인 정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1세기에 그 누구도 기독교를 선택한다고 해서 크게 핍박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살다 보면 교회에서든
지역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그 어떤 사람들도 환영해 주지 못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1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순교자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순교자적인 삶을 피하고 순교사와 같은 그 삶을 피하고 우리가 타협하면서 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순간, 내 자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순간, 내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게노라 하면서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은 타협이 없습니다. 목숨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용기이고 결단입니다. 주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으면서 한 번의 순간에 할지언정 그 순간에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을 선택하는 것, 주님을 선택하기 위해 나 자신을 완전히 버리기로 작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1세기가 말하고 있는 오늘날의 순교라는 것입니다. 2024년 여러분 살시면서 복음 때문에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복음 때문에 피해 입은 것이 없었는가? 복음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피해를 입은 건 말이죠. 예배 나온다고 피해를 입었던 것,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다가 남편에게 혼나는 것, 자녀들이 왜 엄마는 자꾸 기도만 하냐고 이야기 듣는 것, 복음 때문에 직장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듣는 것, 괜히 또 사람에게로부터 이탈되어서 외로움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 그런 어떤 피해를 입은 것 없는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아픔을 어떻게 겪으셨습니까? 그 아픔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아픔이 없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 다시 복음을 조금 희석시키면서 나를 핍박했던 그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을 하며 그들에게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다시 그래도 주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로 나아와서 기도하며 주님을 찾았습니까? 주님을 찾으며 살아갔던 2024년의 삶이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 삶에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픔을 겪어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겪은 모든 아픔이 상처가 되더라도 그 상처가 여러분에게 곧 구원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상처로 남지 않습니다.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괴롭힐 때에 그것은 그들에게 심판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보고 여러분을 구원해 줄 만한 진정한 믿음의 징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구원을 체험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제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사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구원시켜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구원이 언제 일어날지, 정말 있을지 없을지 고민이 드는 지점이 생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이 실제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9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죽기 전에 보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죽기 전에 보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하면서 9장 2절에서 13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산에 제자 3명을 데려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주 훌륭한 3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 3명이 앞에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옷 색깔이 갑자기 변했어요. 예수님의 옷 색깔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 변한 모습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다라고 할 만큼의 정말 반짝반짝거리는, 정말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마치 천국에 계셔야 되는 그 예수님의 빛과 광채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흰색이었어요. 그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의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갑자기 대화를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명사입니다. 이 둘이 함께 예수님과 구원 사역에 관련해서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죠. 초막 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망을 지읍시다. 이 베드로는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앞으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지금 여기에 임했구나라는 것을 이미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베드로만 한 것이 아니라 세 명이 함께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산에서 내려가기 싫어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있어야 되겠다, 여기에 머물러야 된다, 여기가 천국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구원행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을 실제로 펼쳐주실지 진정으로 보여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그 구원자가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이 베드로는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멀리서 나를 기다리는 것만 아니라 항상 나에게 찾아와서 변화산이든 예수님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구원의 은총이 있음을 늘 증명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멀리 있는 뜬구름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생존하는 것이고 실제하는 것이고 실존하는 것이며 항상 찾아오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곧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은 살아있습니다. 목숨을 잃는 자에게는 항상 주어지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선한 것이 앞으로 내 열매도 없는 것 같다. 언제까지 내가 쭈그리고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내가 힘들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면서 버티면서 주님 붙잡고 살아갈 때에 목숨을 잃는 자에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붙잡고 우리는 오늘을 버티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를 가보신 분은 알 것이 있습니다. 군대는 자기라는 기준이 없어요. 군대는 자기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명령에 복종합니다. 옷이든 신발이든 모자든 가방, 음식 모두가 주는 것을 동일하게 먹고 마시고 입고 다녀야 됩니다. 특출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복종할 뿐이에요. 자기의 기준이 없어요. 자기를 죽이고 들어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군대예요. 군대는 나라에서 명령하는 곳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쟁에 갔을 때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다가 죽은 사람에게 대우를 해주죠. 어떻게 줍니까? 명예의 훈장을 줍니다. 명예의 훈장을 줍니다. 훈장은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도망자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충성하고 이 국가가 가고 있는 그 속도와 방향과 내용에 맞춰서 가는 사람에게 훈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사단과 싸우고 있고 죽음과 싸우고 있고 세상과 싸우는 특별한 군사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까? 구원이라는 훈장을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훈장입니다. 따라합니다. 구원은 훈장이다. 구원은 훈장이다. 구원보다 더 좋은 훈장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이 우리의 훈장이에요. 그래서 8장 35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라. 하늘을 마무리하고 하늘을 준비하는 오늘입니다. 여러분 365일을 다 분해해 봅시다. 다 분해해 봅시다. 총을 분해하고 장난감을 다 분해해서 새로 조립하듯이 다 분해해 봅시다. 여러분과의 관계도 다 분해해 보십시오. 생각도 다 분해보시고 말도 다 분해보시고 가정도 다 분해보십시오. 다 분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왔던 그 모습들의 흔적들이 어떻게 조각으로 맞춰졌는지 또 어떻게 이것이 분해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나를 분해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삶으로 내가 나의 인생을 만들어 왔는지, 아니면 내가 나 자신을 끝까지 의지하며 내 십자가를 버리고 주님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다시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이 해를 위해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급진적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급진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좌우 보십시오. 발 빠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달리기 전부 다 1분 안에 다 들어오는 분들 아닙니까? 좌우 보십시오. 우리는 달리기 잘합니다. 열심으로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준비와 마음과 또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이 있지만 주님 부를 때에 기꺼이 주님 제가 달려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 해가 우리에게 긴장감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설레는 마음으로 열정으로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좌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좌우 보시면요, 당신이 정말 아름다운 군사군요. 네, 이렇게 느껴질 겁니다. 말씀은 안 해도 됩니다. 말씀은 안 해도 됩니다. 예, 좌우 보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군사로 부름받는지 모릅니다. 긴급한 이 시대에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빠른 시대에 부름받았습니다. 주님도 성격이 급해요. 주님도 성격이 급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손을 붙잡고 다시 분해된 상태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조립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좋은 제자가 되고 싶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죠? 예, 여러분이 예수님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모셔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의 야들아 이렇게 가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저 방향으로 가자 그러면 저 방향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안 맞고 이성적으로 맞지 않아도 주님의 속도에 따라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따라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두 가지 문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란 나 자신을 죽이고 항소를 거부한다. 제자란 내 목숨을 버리고 구원을 획득한다. 이 두 가지 문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자는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내 스스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내 이 정도면 제자 됐어,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볼 때의 제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버리고 잃으며 끊임없이 구원 얻기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 복되고 2025년 한 해가 정말 아름다운 제자로 모습으로 거듭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